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구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까지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비밀을 놓치는 순간 많은 재앙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국가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리고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강대국들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뭐 시대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강대국,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태양신 라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비롯되는 그 많은 우상들, 그 나일강에서 많은 문화가 시작됐는데 그 강 자체도 신으로 섬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신으로 섬겼죠. 그것처럼 많은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또 등장하고.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애굽이란 강대국이 역사자들이 아직도 이제 의문점을 품는 게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몇백 년을 갈 것 같았던 그런 강한 애굽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 강대국이 무너진 거죠.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걸 증명해낼 수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을 때 애굽의 왕과 군대들이 이제 잡으러 왔죠. 그때 이제 홍해에 다 수장당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런 중요한 전력이, 군사력이 사라져가지고 애굽이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또 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뭐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어느 순간 하루 아침에 무너졌어요. 로마라는 그 제국도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로마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것처럼 시대마다 세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지만 결국은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몰카를 찍은 사건이 이제 한동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썩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이 남자가 29살인데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거예요. 아니, 카이스트에 다닐 정도면 엄청난 수재고 엄청난 엘리트인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럼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제주지검 지검장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옷을 벗고 이상한 짓을 한 게 CCTV에 찍혀가지고 이제 또 전국에 이렇게 뉴스가 됐었죠. 그 지검이란 게 이제 검찰 지검이 전국에 7개인가 있대요. 그럼 이제 지검장이라는 그 위치는 전국에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인데 왜 그런 일을, 우리는 이걸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도 성공해도 참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억지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배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문인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백부장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선주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전도자들이신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은 이제 배를 소유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많은 돈을 가진 경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선장은 배를 항해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가 우리가 가다 보면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배를 출항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를 출항을 했는데 너무나 순조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는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고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먹을 것도 다 던져버리고 죽음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기구들, 모든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내버리는 상황까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배에 탄 276명 모든 사람이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배에 전도자 한 사람이 탔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그 바울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자들, 엘리트들은 사실 이 복음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이제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렵게 된 후에야 이제 복음을 받고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쥐고 있으면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왔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지만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100년이 채 못 돼요. 앞으로 가면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나서 12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200년, 3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 영혼이 있고 죽은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만 누린다면 사실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보다 더 큰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에 도전해야겠죠. 그런데 이 배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라. 이 배는 절대로 좌초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재앙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은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가올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복음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전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쪽 친가 쪽과 외가 쪽이 전부 다 불신자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나고, 그런데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양쪽 가문이 복음화가 서서히 됐는데 지금 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양쪽 가문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친가 쪽에도 항상 모이면 이제 명절 때마다 모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도 다 끊어지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할머니가 예배 드리자고 하고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그 저주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문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는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재앙을 막은 이 바울처럼 이 시대 이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풍랑 만난 이 배처럼 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가문과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WRC 참석 중이신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